홍보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인식 목사님께서 가치 있는 삶과 죽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하시는 이인식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사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사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시며 손과 발에 부어주사 주님의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은혜교회 우리 두 단체 회원들 모였사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오기열 목사님, 김인순 목사님 참 몸이 불편해서 또 간호하시느라 애쓰고 마음 쓰셨는데, 그래서 축복하시면서 옆에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는 삶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의 최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끝이 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사무엘상에 흐르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림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구했지만, 인간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를 취하여 가고 오히려 빼앗아 갈 뿐이라는 사실을 이 사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 역시 마지막 생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미 예견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거스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치자 이스라엘이 패하고 병사들이 도망가고 또 이 사울의 세 아들이 사울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고 사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사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도를 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응답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런 응답받지 못한 채에 자신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1절부터 13절까지
죽었다 죽었고 13절의 마지막에 장사 지내졌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세요. 그래서 전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필연히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손을 놓고 계실, 하나님이 방관하시니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자기의 뜻대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 사울처럼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실패,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내 속에도 하나님이 아닌 욕망이라는 왕을 갖다가 우리가 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다도 더 세상의 것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욕망의 것들이 꿈틀꿈틀 용솟음칩니다. 내 영혼을 거슬려 유혹하고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정욕들, 위험들이 내 속에서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을 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이끄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내가 죄의 법 아래에 살게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요. 이 단어는 포로로 끌고 간다는 단어죠.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나는 죄의 법 아래 매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나는 죄의 법 아래 매인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이 옥죄고 사로잡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육체의 일들을 쳐서 우리 주님 앞에 부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의 소욕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탄마귀의 그 괴계를 부시고 승리하는 우리 주 두 단체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 이름한 이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유대교의 율법의 왕을 세우고 살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향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자기는 많다고 그랬어요. 주의 완성한 계시를 보고 사람이 이르지 못할 삼층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갖다 과시하고 자랑할 만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나의 이 약한 데서 이 강함이 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약한 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연약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론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의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불능력을 받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우리 두 단체가 해나가는 유치장 선교회와 또 우리 봉사 선교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사울은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자신의 부하에게 칼로 찌를 것을 했지만 찌르지 못하자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의식, 코람데우죠, 신절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저도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우라는 대명제 앞에 잠깐 이렇게 막 잊어버려요. 차라리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외경, 경외하심, 그게 막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뭐 성도들 가르치고 말씀가 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전 앞에 의식이 덜하면서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과 죄악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범죄하기 쉬워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영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 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온 삶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의 행위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오직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게 하면 우리가 살아서도 주께 영광이요 죽어서도 영광이라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이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워드 핸드리스는 인생을 생명선과 목적선 두 개의 선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선은 생물학적 발전을 나타내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선은 영적 발전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적선이 가늘어지면 이 생물학적 그런 나타내는 생명선은 가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 가늘어지면 우리의 이 생명을 지탱하는 이 자연적인 삶도 쇠퇴해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 영적 발전을 이루는 목적선이 가늘어지자, 떠나자 그의 생명이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발전을 나타내는 우리의 목적선이 얼마나 튼튼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고 우리 내수와 나의 육체를 제어하는 이 영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더욱 단단한 연합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사울도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것은 다반사죠. 특히 사울의 경우는 독자들은 이미 그의 죽음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쫙 읽어나가다 보면 위태위태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사울이. 독자들이 이미 그의 죽음을 예견을 했어요. 그럼에도 막상 이 사울이 죽음을 당하자 이 팽팽하게 유지되었던 그런 긴장의 끈이 탁 하고 풀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소식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큰 불행이었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패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이 성을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이 와서 성읍들을 다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방인, 그들이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끔찍하게 개와도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에게 내주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역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고 영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신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이 사울 개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이 이처럼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비록 사울에 이어서 2대 왕인 다윗 왕이 선정을 했지만 솔로몬에 이르러 또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은
더욱더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죄가, 나의 속사람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균형 있게 잡힌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 있는 삶은 우리가 다 아시죠?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처럼 영적인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균형을 잡는 것은 이 동물에게서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이 악어라는 동물이죠. 악어는 자신의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위에다 돌을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새들은 소화를 돕기 위해서 모래주머니가 있죠. 근데 이 악어는 자신의 몸속에 이 돌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위석 위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사는데 자신의 몸무게의 1%인가요? 몸이 헤엄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들을 창조했을 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돌이 들어가도 죽지가 않아요. 그것은 헤엄칠 수 있게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넣어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같은 악어의 특성을 보고 저도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돌을 좀 집어넣고 살았어요. 안 믿으시네. 어머님,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연속곡, 진짜 인기 있었던 연속곡이 있었죠?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돌을 좀 집어넣고 살았는데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됐어요. 담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배꼽 밑에 3개 구멍을 뚫고 이 담석 제거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 쓸개가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악어가 아니구나. 악어가 아니구나. 돌을 집어넣어서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구나. 그것도 쓸개 빠진 인간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담아야 하는 영적인 위석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균형을 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러한 주의 약속을, 언약들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사울은 주의 언약들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이 욕망이 자신의 육신의 죄가법이 들어와서 그를 사망의 몸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왕권을 찾아서 다윗을 쫓다가 결국에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울이 쫓아야 할 것은 이런 잃어버린 욕망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할 때는 이처럼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긍정적인 부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런 이 군상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필경 사울의 길과 같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고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의 밭으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 휘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항해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닷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닷은 배를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시킬 때 닷을 내려서 정박을 하고, 또 우리가 인천이나 어디 바닷가에 가면 항구에 있지 못한 배들이 근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닷을 내리고 배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닷이 뻘 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파도가 치거나 바람이 불어도 심하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닷으로 인하여서 배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닷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닷이 되어서 우리 신비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박혀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닷을 영어로 앵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8시, 9시 뉴스의 뉴스 진행자를 앵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뉴스를 마무리하는 자, 또 각종 프로그램의 마지막 주자를 앵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앵커가 내 영혼의 닷이 주님 가실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삶으로서 죽음까지도 가치 있게 살자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이튿날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인들이 이 죽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제 전리품을 이렇게 걷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챙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왕이나 장수죠. 알았어요. 전쟁의 관습대로 그들은 적의 적장에 목을 갖다가 베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겼어요. 그래서 이 목을 베어서, 사울의 목을 베어서 자신들의 신당 가나안 여신, 자기들의 신당에 순회를 하기 위해서, 순회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칼로 자결을 했지만, 정작 죽고 나서 자신의 목은 베어지고 가나안의 이스라엘 신전에 목이 받쳐지고 갑옷도 벗겨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 못지않게 죽는 것도 중요해요. 한때 우리가 웰빙의 바람이 불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사는 인생 잘 살자, 그때부터 해외여행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잘 사냐, 그 문제죠. 그리고 이제는 웰다잉의 시대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 우리 사무총장님이 우리나라에 100세 넘은 분들이 5,000명이, 5,700명이 그분들이 계시대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뭐 유행가도 있죠. 누가 부르러 오거든
뭐 나중에 오라?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가사인지. 아시는 분 계시죠? 뭐 나중에 오라나 뭐 그래가지고 막 백세인생 그러잖아요. 웰 다행히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WT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그 1심에서는 졌어요. 국제사회에서 이 판결은 1심을 뒤집지 못해요. 근데 2심에서 우리가 뒤집었죠? 이건 정부에서 엄청 잘한 거예요. 일본의 그 2011년에 후쿠시마 대지진, 그리고 지금도 이 원자 방사능이 지금 누출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베 정권이 이 자기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한국에도 막 팔아넘기려고 하고 하다가 이번에 그 WTO 사건으로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아베 정권은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자연, 또 우리가 강원도, 속초, 또 고성 지역의 이 대화재를 보면서 순식간이잖아요. 불을 제때 끄지 않았으면 더 크게 번졌죠. 우리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지진이 또 막 일어나죠? 포항 그쪽에 지진하고는 우리는 상관없는 줄 알았더니 종종 몇 년 전부터 들려와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시대 삼손을 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혀서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돌을 돌리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저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게 죽이게 하소서. 양쪽 기둥을 붙잡고 삼손이 기도하자, 힘을 쓰자 블레셋인들이 무너져서 내려서 죽었어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죽을 때의 숫자가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을 나아실 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지만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 때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의 목은 블레셋의 아스타로 신전에 받쳐진 상태.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신전, 가나안의 신인 아스타롯은 다신의 여신이죠. 풍요와 다신의 여신이에요. 사울의 머리가 그 이방신에 의해서 받쳐진 사울의 머리. 그러나 과거 다윗은 하나님의 반대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예루살렘에다가 가져왔어요. 이처럼 사울과 다윗의 삶이 너무나 정반대의 삶이에요. 사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원수 블레셋을,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의 신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사울은 반대였어요. 사울의 죽은 시신은 따로 벳산 성벽에 못 박혔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었어요. 사울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이 밤에 20km에 넘는 길을 갔다가 밤새도록 왔습니다. 산길을 걸어서 사울과 그 시신을 갖다 잘 수습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무릅쓴 행동을 한 것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오래전에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의해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모욕을 당했어요. 침입을 해오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모욕을 했어요. 너의 오른손을 빼버리고 이스라엘의 모욕을 당하라.
그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했어요. 모집해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에 가서 왕으로 기름 부었고 백성들이 같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으로부터 구해준 그 은혜를 갖다가 잊지 않았어요. 이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쩌면 아끼지 않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 집에 조그마한 어항이 하나 있어요. 어항 하나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사는 곳이 다른 녀석들이 두 무리를 한꺼번에 섞어놨더니, 저 몰랐죠. 처음에 우리 애가 저거 마트에 가서 아빠 나도 저것 좀 물고기 사고 싶대. 물고기 사고 또 세 마리는 누가 줘가지고 부피라는 종을 줘서 그걸 갖다가 같이 섞어놨더니 이 손톱보다도 적은 녀석이 그 구피를 막 공격해가지고 지느러미를 뜯어먹고 막 스테를 받아서 그런지 한 마리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녀석은 커서 건들지를 못하는데 또 동무 녀석을 갖다가 한 마리 막 공격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느러미를 막 뜯어가지고 얘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인공수초에 몸을 숨기고 바닥에다 몸을 탁 엎드려 있더라고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미물도 생명도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냥 죽은 대로 내버려 두지, 자기의 생명도 지금 돌보지 않고 또 전쟁터에 나와서 시신을 수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찬양하지 합시다. 시작이 안 눌렀나요? 거꾸로 눌렀네요. 시작을 눌러요. 이제 내가 주
살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우리 목자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단체 담백색 경찰서 유치장 선교회와 한국경찰 동사 선교회 회원 모두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시신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불살라지고 장사되어지고 그 뼈는 에셀 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한때 사울은 에셀 나무 아래에서 연설을 했었어요. 다윗과 대치하면서 백성들을 힐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니 에셀나무 아래에서 다윗에 의해서 또 이 다윗과 협력하는 이 백성들을 갖다 신문하는 거예요. 에셀나무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베르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는 사막 지역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이 남매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에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권세를 갖다가 위엄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죽음이 목이 분리되고 몸이 따로 분리되고 화장되어서 겨우 이제 에셀나무 아래에서 뼈가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화무 11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사신 사명이 귀한 것이기에 헛되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왜 내 이성에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나의 경험에, 나의 지식에 이렇게 묶어두고 제한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편협한 종교관에 묶어두고 하나님을 제한한단 말입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권력을 앞세워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성도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주의 종들을 생명의 양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주님과의 교제하는 우리 기도에 그 기도를 막아버리고 맙니다. 사탄은 주의 종들을 영적인 것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들고 명예를 좋아하게 만들고 권력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 마귀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든 시기와 질투와 간음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심령이 내 말씀으로 빛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도 죽음도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하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때에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끝까지 전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서 참으로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자의 최후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영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지막 생에 마칠 때까지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며 내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내 속에 영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시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